오늘 특별히 우리 세대간 연합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와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우리 자녀들 한번 일어나 봐요. 제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봐요.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박수해 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이제 우리가 어버이날 되면 여러 노래를 부르죠. 어버이날 하면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는 나실제 괴로움 이런 노래죠. 어머니의 마음인데 어머니의 은혜라고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알 거예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저 푸른 하늘보다도 더 높은 것 같아. 여러분, 이 노래가 찬송가라는 거 아시죠? 네, 놀랬어요. 네. 우리가 이 노래를 어디서 처음 접했느냐 하면 음악 교과서에서 접했어요. 네, 2절까지만 있는데 넓고 넓은 바다라도 이렇게 또 시작하는 2절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 찬송가입니다. 네, 지난 어버이날 국민일보 미션란에 일면으로 났었어요. 저 어렸을 때 찬송가 교회에서 이 찬송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가 왜 찬송가냐? 일단 3절 보면 찬송가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3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 감사하지만 동시에 부모님을 사랑의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죠. 이 노래를 지으신 분은 윤춘병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감리교회 감독을 지내신 분이에요. 이분이 원래 고향은 저 이북입니다. 평안남도. 그런데 이제 해방되고 이 이남으로 내려오셔서 사시다가 돌아가시질 못한 거죠. 어머님만 북에 두고. 그리고 48년도에 당시에는 아주 힘든 병이었던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맬 때 어머니 생각이 난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이 노래를 통해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다가 또 우리 감리교 교회 음악의 원로이신 박재훈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장로님으로는 우리 남산교회 구두회 장로님이 이제 대표적이시고 또 목사님 가운데는 박재훈 목사님, 저 캐나다 큰빛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지금 계신데요. 그분이 거기다 곡을 붙여가지고 이게 53년도 어린이 찬송가의 99장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 가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3절은 빼고 1절하고 2절만 음악 교과서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요로 알지만 뭐라고요?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여러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모님의 은혜만 생각하지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어린이들은 부모님의 은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송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언제 찬송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고 바로의 군대와 싸워 물리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룬 후에 저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 찬송해야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자기 갈 길 바쁘다고 앞으로 가버리면 안 되죠. 이런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며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억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노래를 지어서 불렀을 거예요. 그럼 모든 백성들이 따라하고 또 오늘 20절 21절 말씀해 보니까 미리암과 또 그 여인들이 화답하면서 소고를 치면서 막 춤을 추면서 또 찬양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찬양이 왜 귀하냐 하면요, 성경에
이 찬송으로 제일 먼저 나와요. 회중 찬송이에요.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부르는 찬송의 이게 원형이에요. 원형. 네. 다윗이 그 많은 시와 찬송을 지었지만 오늘 여기 모세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다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또 이 찬송은 장차 하나님 나라 천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의 예표가 되는, 그 그림자가 되는 아주 중요한 찬송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5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도 바닷가가 있습니다. 유리 바닷가, 수정과 같이 맑은 바다. 거기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는데 무슨 찬양을 부르나 그랬더니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 오늘 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 불렀던 이 찬양을 하나님 나라에서도 부르는 아주 귀한 그러한 찬양.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찬송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배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먼저 우리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요, 찬송하는 자, 예배하는 자. 예배의 원형이 뭐냐면 찬송이에요. 찬송. 오늘 여기 말씀은 광야에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예배한 거거든요. 찬송하는 자, 예배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물론 우리가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이지만 그 시작은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 감리교 신앙 고백에 보면 우리 교회를 고백하면서 예배로 시작해서 선교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의 처음은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완성하는 것은 선교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송과 이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드렸느냐?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 앞에 광야로 들어가면서 처음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지실 때 저들을 해방시키신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가서 바로에게 뭐라고 전하라고 그랬느냐? 내 백성들을 보내라. 내 백성들이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하리라? 나를 예배하고 섬기리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가 어린 양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서 이제 세상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홍해는 뭐냐? 홍해는 사도 바울께서 특별히 영적인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다에서 무엇을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세례를 받았대요. 바닷속으로 지나가면서 옛 자아가 다 죽고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더불어 거듭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례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래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룩한 신앙의 철로 역정에 들어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에요? 찬양이고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입 가운데 찬송을 두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송과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해서 부름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홍해를 똑같이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로도 경험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어디 바로가 찬송했다는 소리 나옵니까? 찬송이 안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찬송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4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 앞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데 구원받은 14만 4천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어요. 이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증거하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가 저절로 나오는가. 아무리 찬송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이 찬송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찬송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열심으로 예배로 부름받았음을 믿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송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혼자 드리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세대간 연합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불렀다고 그랬어요. 여인들도 부르고 또 여기에는 누구도 있을까요? 자녀들도 있어요.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자녀들까지 하면 학자들이 한 200만은 된다고 그랬는데 이 많은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장면이 얼마나 장관이었을까. 모든 자녀들과 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도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유교절 무교절 지키면서 자녀들과 함께 지키고 자녀들에게 이 절기의 의미를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에 보면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라 그래야만 늙어도 길을 떠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거기 가르치라고 하는 말 의미에 보면 맛보게 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이 뭐라고요? 맛보게 하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 맛을 보면요 평생 그 맛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맞아요. 저도 뭐 아직 나이 그렇게 많이 안 먹었습니다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해주셨던 음식이 그리워지고 그것을 자꾸 찾게 돼요. 어렸을 때 서울에서 치즈 먹고 피자 먹고 자란 분은 연세 드시면 피자 찾고 치즈 찾고 어렸을 때 저같이 된장찌개 먹고 자란 사람은 된장찌개 찾고 잠시 우리 아이들이 재밌대. 먹는 얘기하니까. 그래요. 아이들처럼 저렇게 순수해야 돼. 잠시 좀 방황하면서 뭐 젊었을 땐 빵도 먹고 뭐 피자도 먹고 그랬지만 다시 나이 들면 다시 돌아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 어렸을 때일수록 좋아요. 어렸을 때일수록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떠들어도 좋아요. 뭐 장난을 쳐도 좋아요. 여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쟤들이 놀면서도 다 귀로는 다 듣고 있어요. 먹는 얘기하니까 좋아하잖아요. 이게 다 맛보아가지고 나중에 돌아서 다 나중에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새가족분들 면담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 못하다가 이제 좀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워져서 왔대요.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다 그래도 교회 맛을 본 분들이에요. 뭐 사탕이 좋아해서 교회를 한번 나왔건 하여튼 친구들과 함께 교회를 나왔건 교회 나와서 그래도 찬송 부르고 기도했던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젊었을 때 미션 스쿨 다니면서 그래도 학교에서 찬송 부르고 성경 배우는 시간에 같이 참여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나이 드시니까 다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 이 맛보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 가족들과 함께 늘 예배하는 자리에 열심히 참여하며 축복된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찬송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모세가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을 계속해.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노래와 구원이시니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을 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님만큼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위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런 말씀이죠.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사실 홍해를 건너는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셨어요. 출애굽의 그 놀라운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홍해를 건넌 직후에는 모세가 백성들한테 누구처럼 보였을까요? 하나님처럼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유혹의 때입니다. 그때 능력은 행하는데 그때 유혹을 넘기지 말고 영광을 스스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 예배의 모습이고 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이제 골을 넣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또 경기를 이겼어요. 막 승리하고 막 환호가 있고 막 관중들이 영광을 막 돌리고 막 환호를 합니다. 그럴 때 뭐 서로 얼싸안고 막 행가래도 치고 막 그러지만 잠시 그라운드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는, 그러한 경배하는 그러한 선수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쉬워 보이지만 저는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환호와 막 승리의 막 개가가 막 들려 퍼지면은요, 자기가 그 영광 다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문제 안 생겨요. 왜? 영광을 추구하는 게 세상이니. 하나님 앞에서 문제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문제 생겼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왕. 모세는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참 믿음의 성도예요. 여러분, 계시록 4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예. 여러분, 24장로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의 무리들이죠. 근데 저들이 하나님이 주신 상급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요. 네. 자기가 받아 누릴 자격이 있지만 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진짜 성도와 약간 절반만 성도, 진짜 믿음의 지도자, 절반만 믿음의 지도자, 구분하는 기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섬기고 경배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칭찬하고 사랑하고 존경할 수는 있지만 경배하고 예배할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자기를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는 모든 인간은 다 거짓이고 그것은 악마적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받으시고 영광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어느 선배 목사님과 잠깐 만나서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축하 예배라는 데는 가보질 않았대요. 무슨 뭐 취임 축하 예배. 그래서 참 유별도 하시다. 뭐 이렇게 저렇게 유별을 떨까? 속으로는 약간 그런 생각 하려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왜 사람이 축하를 받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감사 예배라고 하면 간대요. 그러니까 다른 그런 이유가 또 되더라고요. 하나님만이 축하받으셔야죠.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셔야죠. 우리는 오직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피조물.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찬송하고 예배합니까? 모세가 얘기하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구원이고요, 둘째는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충만할 때에 이러한 찬송과 경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화가가 한 사람이 있어요. 르누아르. 여러분 아시죠? 인상파가. 참 그 그림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밝습니까? 사람을 그려도 꽃처럼 그리고 아주 색상도 밝고 그래서 너무 좋은데, 여러분 그분의 삶이 그렇게 밝고 모든 면이 화려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많은 질병으로 인해 고통도 겪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말년에는 마비가 오고 막 신경통이 있고 그래서 손이 잘 안 움직여서 그림 그리기도 어려웠는데, 그래도 그 그림 가지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손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리냐고. 그랬더니 그 화가가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는 것이다. 마음속에 그림이 있으면 손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이 있으면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 입술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흘러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뭐 세상이 있으면 세상 얘기 나오는 거고요. 세상 노래만 늘 듣고 여기 있으면 나와도 세상 노래만 나오는 거고, 무엇으로 차 있는가가 중요해. 제가 이런 재미난 얘기 들었어요. 어느 교회 여선교회장으로 일하는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일주일 동안 마침 아파트 추첨하는 기간이 돼가지고 아파트 당첨하는 일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오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사회를 본 거예요. 사회를 봐서 찬송을 이제 인도하는데,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백오동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오장을 부르자고 그래야 되는데 백오동을 부른다고 그래요. 왜? 마음속에 백오동만 가득 차 있으니까. 저거 백오동 언제 당첨되나, 당첨된다고 그러지도 않아요. 저거 언제 붙나.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를 믿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따라하십시다. 찬송 평생 드려야 한다. 세세토록 드려야 한다. 아멘. 여러분, 왜 모세가 이 찬송을 여기 기록하고 이 노래를 백성들과 함께 불렀을까요? 왜 성경에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이거 기록해야 평생 백성들이 부르고 자녀들 대대로 부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찬송의 사람이에요. 평생 찬송 부른 사람이에요. 여기 오늘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요, 또 모세오경 가운데 모세의 노래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신명기 32장입니다. 마지막 말년에 가나안 입구에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다음 세대를 향해서 또 노래를 불러요. 모세의 노래. 그리고 거기다 그것을 기록합니다. 왜요? 신명기 31장 1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증거가 되게 하라. 자녀들한테 가르쳐가지고 부르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경 66권을 잘 외우는 자녀들 많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외우라고 그러면 잘 못 외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66권 창세기 출애굽기 노래로 만들었어요. 노래로. 예, 우리나라 판소리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노래로 만드니까 그게 얘기가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도 그런 것입니다. 이게 평생 부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성경 읽다가 아유 뭐 여기 무슨 뭐 노래 나오네, 건너뛰자, 이거 아니죠. 대대로 우리가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부르라고 찬송을 성경에까지 기록해 놓았는데 부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시편 106편 12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천국을 체험하도록 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하셨는데, 처음에는 은혜 감사해서 홍해 건넌 후에는 불렀어요. 계속 불렀으면 천국까지 무사히 가는 건데, 가나안 복지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원망해. 불평합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 찬양이 없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 그의 심정과 삶과 가정과 그 공동체에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천국이 뭐 어디에 임합니까?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 임하는 게 아니에요. 천상에는 찬송하는 것이 천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상의 찬송을 이 땅에서 열심히 부르면, 평생 동안 부르면 평생 천국 생활을 맛보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자녀들 대대로 부르면 자녀들 대대로 천국 생활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 아브라함과 롯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같이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차이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예배드려요. 자기 아들하고 같이 자녀들하고 예배드려요. 창세기 22장 5절에 보니까 내 아들하고 같이 내가 예배하고 오리라. 모리아산에 가면서 예배하고 오리라고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롯도 똑같이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한번 예배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엔 예배드렸다는 말이 없고요. 세상으로 자꾸 쫓아가요. 소돔과 고모라로 자꾸 가고. 여러분 그 가정은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다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예배하고 평생토록 대대 이르러서 하나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천국 경험하고 맛보도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아무나 찬송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구원받은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 천국의 노래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열심히 찬양하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시고 축복된 삶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 찬송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시편 106편 4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셔서 어떻게 하게 하소서?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뭐 다른 기도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48절 마지막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찬양의 축복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산 공동체가 지금까지도 하나님 잘 섬겼지만 앞으로도 하나님 잘 섬기고 찬양하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 생활 날마다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